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요즘 우리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계명과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계명은요, 바로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아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이라 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까? 그것은요, 율법의 요구는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에게 사망을 찾는 것이 바로 사탄의 쾌계인데, 이 사망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온 인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순종도 이거 그냥 순종 아니에요. 전폭적인 100%의 순종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죠. 하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 땅에 떨어졌어요? 바로 천사장인 루시퍼가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비교보리라. 하나님과 함께 견주려고 하다가 이 땅으로 떨어진 게 바로 누구요? 사탄 원수 마귀예요. 그 사탄 원수 마귀가 이 땅에 어두움을 가져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두움 가운데서 방황하며 헤매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영접을 한다. 이 영접은 무엇을 영접할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며 성령께서 그 일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보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또 앞으로 하실 일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증거를 해요? 내 안에서 증거를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믿고 영접한 자에게. 그러므로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 자랑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누가 자랑합니까?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랑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무엇인가가 좀 잘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자랑하는 이 우를 범하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속하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바로 겸손한 자.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또한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자녀의 권세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다. 이 말씀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요 살아오는 저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삶을 많이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붙들었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절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자녀의 권세를 소유하게 됐다는 말은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내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의 관계가 아니면요,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임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부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할렐루야. 네. 자, 예수께서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신 것. 네, 창기와 세리라 하면요, 이거 죄인의 대명사예요. 죄인을 떠올릴 때는 네, 항상 창기와 세리. 이 창기와, 세상에는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유독 창기와 세리를 죄인의 대명사로 부르느냐? 이분들은요, 네, 세상에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도 죄인인 줄 알고, 네, 모든 사람이 창기와 세리를 죄인인 줄 알고, 그러나 우리 날마다 죄 져요. 그러나 내가 짓는 죄를 누가 알 수 있어요? 네,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더라도. 그래서 우리를 누가 너 죄인이야 감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창기와 세리는 네, 자기도 죄인인 줄 알아. 대놓고 네, 죄를 지으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창기와 세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신 것은 그들의 의를 본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의로 생명을 얻으라는 복음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 거예요. 네, 죄인의 대명사가 된 창기와 세리의 예를 들면서 네, 아무리 너희가 이러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 예수님께서 이제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네,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네, 이렇게 행하신 것은요, 바로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네, 겉모습을 보고 네, 저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이다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는 누구라도 다 네, 하나님의 의가 임했고 네, 그 안에서 생명의 복음이 싹이 틉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물에서 나오실 때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네,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죄인은 바로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지만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네,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성령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심으로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네, 예수 보혈 흘려 우리를 모든 포로된 것에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니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셨고 영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영생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요 바로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요 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복음이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구약 성도들이나 이방인들은 율법과 양심으로 살았지만 네, 율법과 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없습니다. 네, 구약에는요 네, 구원의 왜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과 양심으로는 구원의 약속이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구약의 성도들은요, 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그 선포된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들은 네, 구원을 받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들은 네,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네, 우리는 오신 초림 예수를 보고 믿고 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구약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네, 노아, 욥, 다니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네, 구약에 많은 훌륭한 네, 선진들이 있었잖아요. 네, 영웅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들도 그들의 행한 그 영웅적인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건 무엇을 말씀해요? 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은요,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1대1이에요. 자녀도 자기의 자녀도 못 건진다고 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요,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의 정의는요, 바로 죄를 깨닫게 하려고, 또한 다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구속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직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아들이 오시는 길로 저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이 자격은요, 죄가 없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렸는데,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이어야 돼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번제를 드려야만이 죄사함을 받는 것과 이 구약은요, 바로 신약의 예표이며, 이 동물의 피를 흘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며 예표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것은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집니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부터 열부터 백까지 예수와 연결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의 요구는 바로 죄 싹슨 사망.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죄를 졌어? 그러면 이 죄값을 치러야 돼. 그 죄값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의인데, 여기서 의는 바로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 때는요 제사를 드리는데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를 들어가려면은 휘장이 가로막혀서 거기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바로 그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서 찾기를 원하시는데 참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가지 못하면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로서 전도자를 돕고 기도로서 선교사들을 돕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면 바로 이 자유의 법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정죄의 법인데 이 정죄의 법에서 자유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는요 우리는 사탄 원수마귀의 지배 아래서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후로는 바로 우리가 그 정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의 법으로 옮겼습니다. 누구 덕이에요? 예수님의 덕에.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자유케 하시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해서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려고 오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능히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셨다. 성령을 부어 주셨다 하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죄 고범죄, 자범죄, 죄 종류도 많지만은 우리 정말 우리 안에 신실하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부시부직간에 알게 모르게 짓는 이 죄도 예수님은 이미 다 간과하시고 그래서 그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 구절구절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요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과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자유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직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해결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병기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고통과 고민이 해결되고 하늘 가는 생명의 길이 열렸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밝히 이 온 세상에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